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 명확하게 말하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이 번제단의 불,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헌신,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한다. 그래서 오늘 9절에 그랬잖아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번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번제단의 불?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 꺼트리면 안 돼요. 자, 이 번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신 거죠. 규례를 정해 주신 거예요. 성막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신 후에 이 번제단을 불을 켰죠. 자, 그럼 이 번제단의 불은 얼마 동안 타올랐을까? 자, 우리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BC, 즉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440년에서 1446년에서 1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이 번제단의 불이 켜졌겠죠. 그러고 나서 언제 꺼졌느냐? BC 586년경 6년이죠. BC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다 허물면서 번제단의 불도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 동안 이 불은 꺼지지 않고 켜져 있었던 거예요. 1000년 동안. 자, 물론 우리가 이 성막을 옮길 때도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옮길 때도 번제단의 불은 안 꺼졌어요. 그 번제단 통째로 불을 옮긴 것은 아니고 불씨를 이제 옮겨서 구름이 멈추면 다시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치고 다시 번제단의 불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피워져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1000년 동안 꺼지지 않았는데 이 바벨론 군사가 와서 껐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를 한 번이라도 신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도 없죠. 제사를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 번제와 저녁에는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작은 규례 하나 지키는 거를 목숨 내놓고 옵니다. 혹시 정말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무슨 음식집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한번 햄버거를 사서 들어가 보세요. 햄버거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 햄버거 안에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러면은 그 주인이 작대기나 빗자루 가지고 나와서 막 야단치면서 내쫓아요. 이런 부정탄다고 막 내쫓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작은 규례 하나 지키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렸겠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그 전통 가옥에 가면은 그 싱크대가 2개가 있습니다. 싱크대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유가 들어있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먹게 되면은 우유와 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가 같이 섞일 수 있으니까 분리해서 설거지를 해요.
한 그릇에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 소하고 아기 소, 어미 젖하고 무슨 아기 소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안 된다는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그 규례들 때문에 항상 분리해서 설거지를 해서 정말 싱크대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안식일이 되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한 층 한 층 서는 식으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지켰으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잘 섬긴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내 백성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래서 나를 버렸다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매일 아침 정말 지극정성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욕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배 생활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 보여질 때는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까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혹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혹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철저히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혹여라도 더 관심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좀 더 따라갔던 것들, 좀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아마 보통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자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10달 동안 배에다가 정말 잘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뼈가 자리가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힘든 가운데 아이가 탄생하는 건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쁘면 또 나요. 참나. 그 고통을 또 해요. 참나.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요즘엔 정말 철없는 부모가 아이를 낳고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데 그거는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라는 증거예요. 보통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못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돼야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 세대가 어려운 시대를 겪었잖아요. 6.25 끝나자마자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너무나도 고된 생활을 하셔가지고 내 자녀만큼은, 내 아이만큼은 이런 고생 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좀 놔서 길렀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뭐 품에 안아서 길르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 봤을 때 참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해봐요. 또 요즘에 자녀만 우상이 아니죠. 아무튼 강아지도 우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강아지들. 집에 강아지들이 얼마나 이쁘면 아이고 물고 빨고 핥고 그냥 별걸 다 해요. 요즘에 운동 나가다 보면은 개가 상전이야, 개가 상전. 개가 오면 이렇게 비켜줘야 돼요. 아이고 지나가세요. 안 그러면 싸움 날 수 있어요. 그 주인하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큰 개가 오면 얼른 싹 비켜줘야죠. 얼른 지나가세요. 아이고 그런 개가 좋다고 지나가요. 꼬리치면서.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가면 말도 안 해요. 가다가 똥을 찍 싸잖아요. 그 주인이 막 좋다고 치워. 아이고 된 똥 놓네. 아이고 건강해라. 뭐가 그렇게 이쁜지. 근데 그 개를 갖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진짜 자기도 모르게 발을 탁 밟았다. 근데 개가 깽깽댔다. 난리 나는 거야, 난리나. 구라파 전쟁 나는 거 이제. 어떻게 사람하고 개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말세라는 증거입니다. 말세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은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개가 상전이 된 세상이에요. 개가 상전이 된 세상.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때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갔던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교제가 되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또 살아갈 때 마음의 평강, 영적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번제단의 불,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한 10년만 하면 될까요? 한 20년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이 속으로 그때까지 해야 돼? 이러는 거 아니죠? 어떤 초등학교 2명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 목사님 아드님들이에요. 목사님 아드님 2명인데 그 초등학생 애들이 아빠한테 하는 물어봤대요. 아빠, 지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형하고 동생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형이 그러더래요. 아니야, 동생이. 형, 천국 가면 뭐 해? 천국 가면 좋아? 그랬더니, 좋지. 천국 가면 영원히 살고 좋지. 그랬더니, 그럼 천국 가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영원토록 찬송해. 그랬더니, 에이. 찬송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영원토록 찬송한다니까, 뭐 그런 게 어딨어. 동생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장난쳐도 안 물고 사자가 풀 뜯어먹고 친구 삼아 노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천국 가면 그 보상 다 받는다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믿음의 길을 잘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